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음, 이제 아직 이제 자성계 삼신부에 대해서 6조 스님이 이제 다 봐여 주시는 거죠. 이제 전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모든 사람들 안에 자기 청정 법신불이 있다는 거죠.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6군 60, 70, 80에 끄달려서 이제 망념이 뜬 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통파식 때문에 나의 자성을 못 보는 거지. 이제 내 안에 삼신불이 법신보신 하신불이 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 법문을 열어 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며. 그러니까 선지식은 육조 스님이죠. 그래서 그 선지식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법문을 익혀서 이제 어디가 미혹이고 어디가 불성이라는 거를 내가 확연히 이제 해오로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로서 깨닫는 거를 해오라고 하는데, 이 책을 경전을 읽어서 이제 선지식들의 그 가르침을 얻어서 내가 바로 가기를 정수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며, 그러니까 미망을 불어 물리쳐낸다는 거는 통파식을 끊어서 자기의 참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쌍차 쌍조하여서 또 우리가 또 그걸 정해 쌍수라 하고, 그래서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 성품 가운데, 자기 성품 불성이죠. 내 안에 부처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나니 모든 법에 자지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법신 가면 내 안에 진리, 지혜로 가득한 내 안의 진리, 그거를 법신이라 한다. 근데 법신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 지혜 작용이고, 그걸 우리가 또 반야라 하고 부처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마음이라 한다. 근데 본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속가에서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별 작용을 내 마음이야, 내 자기 생각을 생멸 상대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속가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불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자기의 이 자성의 불성의 본래 성품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법에서 선종에서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내 안에 분별이 신 자궁에서 드러난 그 진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처가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성, 부처의 성품 이렇게 말하고 그걸 법신이라 하고 그게 나의 참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나니. 그럼 만법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그 색신을 또 지혜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망라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청정법신이라 이름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또 부처라 하는 거죠. 또 지혜라고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깨달음이라고 도노라하고 그런다는 거죠. 쌍차 쌍조라하고 그게 또 정의 쌍수라하고 중도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건 나의 삼신불, 나의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신불에 이제 귀한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나에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착하지 못한다는 거는 분별 작용의 결과를 악업을 짓게 하니까 통달이 되어서 자성을 성품을 받기 때문에 부처의 행을 할 수밖에 없죠. 자성을 못 봤을 때는 미혹의 작용으로 살지만 내가 일단 나의 성품을 보고 나서는 그 전에 살던 삶은 아니란 삶은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행을 안 하게 되죠. 이것을 이름하여 귀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혹했던 행위를 안 하고 자성에 있는 그대로 그게 끊기니까 내 안에 지혜 작용이 겐지스강, 항아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그 지혜 작용을 쓰기도 바쁘고 미혹의 작용은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귀함이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가 책을 보고 부처를 행위를 우주상 보시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의 불성이 내 안에 도량이 있어. 이미 내가 어딜 가든 내가 걸어다니는 법당이야, 도량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그때그때 바로바로 어떤 미혹한 상황에 바루어주는 일을 그때그때 즉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함이라느니라. 무엇을 천백억 화신불이라 하는가.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있어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바로 스스로 변화하나니.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을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윗세계가 되고 우치하면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되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모든 거는 분별 작용인 거죠. 윗세계 아랫세계. 근데 그 모두를 통틀어서 초월해버리면, 도노해버리면, 자기 성품을 만나면 중도법으로 해결선을 나가기 때문에 착하다 악하다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도를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윤회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분별하면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지만 않으면 통당이 되면 쌍차쌍조가 되어 있죠. 이며. 그래서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바로 스스로 변화하나니. 그래서 또 생각 따라 생각 따라 가면 또 악행이 되고 변화하여 그것이 지옥이 되고 또 내가 착한 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착한 것을 진행하면 천당이 되고. 근데 불법은 천상도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천당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그 뭐 다른 그 유일신에서 말하는 천당은 천상이에요. 근데 우리 불법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육도가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천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법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금생에 공부를 해서 아란과의 지혜에 들게 되는 순간에 보살도에 들어가게 돼요. 아란의 지혜에 들어가야지만 보살의 행을 실천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보살님은 보살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세계의 그 일체를 알아봐요. 그런데 그 부처의 어떤 그 이제 경지에 가기 위해서 보살도를 1000만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루비아 만세모살님은 전생에 천광 아니라는 법호로 정법명 열애라는 부처님이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좌보처로
관세음 보살로 나타나서 우리 중생기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에 어느 한 단계라도 우리가 한 살로 태어나서 바로 100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데 독과 해침은 변화의 축생이 되고,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탐심으로 우리가 중생이 집착이 삼독심이 있다고 그러죠. 탐진치. 이러면 우리가 축생부를 받는 거예요. 바로 금생에 탐진치를 왕왕하면 금생 끝나면 바로 축생이 살결로 된다고. 지혜는 변화의 우세계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혜, 항상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세계가 된다는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체함은 변화의 아랫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육도를 말하는 거죠. 육도 중에서도 더 많이 어리석으며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을 가는 거죠.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유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살도에 들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보살의 경지가 다가온 거고, 이 사람이 막 어기고 어거지 쓰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지옥에 가까워져 있는 거고, 내가 대자대비를 실현하면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도의 행이 나에게 가까워져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혹한 이는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도노 법문을 공부하는 이들은 육조스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참고서예요. 육조 단경은 도노 공부하는 사람들의 참고서예요. 이것이 이제 정법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원만 모신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천년 동안 어두웠는데 등불 하나가 켜지니까 천년 동안 어두웠던 그 지형이 다 드러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성품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도노아에서 나의 자성의 진불성을 만났더니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내가 업을 짓고 이제까지 왔다 그랬죠. 천만억겁에 내가 죄를 지은 동업중생이 사바세계 남현부지에 왔어. 그런데 나의 불성을 만나는 찰나에 과거에 내가 죄업이 다 비추어져요. 내가 지은 죄가 비추어지면서 그게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리고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그건 내가 분별에 떨어졌던 것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업을 녹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중생구제를 1000만 명을 해서 내가 나의 업을 녹이려 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통발식을 끊어서 나의 업을 먼저 해결해야 되고, 1000만억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업을 없애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편을, 길을,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일로왕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 가피로 중생들이 우선 업을 녹여서 불법을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가피로 천만화 부처님 세계를 알고 그 일로왕보살이 함께 일로왕보살이 되도록 우리가 원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생을 하는 거죠. 한 생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나의 불성을 보기만 하면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라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생을 세우죠. 그게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 1시간 후에 오늘이 끝나기 전에 1년이 지나가기 전에 10년이 되기 전에 내가 금생에 임종을 하기 전에 또 그 임종 후에는 내가 원생으로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하나 이미 원생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온다고. 10년 있다 오는 게 아니야. 바로 또 인간의 태에 든다는 얘기예요. 원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불보살님의 가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제 도노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난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것도 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점을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우주가 생성되어 있는 이 시기와 내가 도노하는 찰나가 한 세상인 거예요. 그걸 하나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중생부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뿌리 출세할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생을 서원하는 거죠. 그 원생을 알고 이치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된 사람과 아직 안 된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업장 소멸이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도노가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여기서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는 이미 내가 도노하여서 내가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만중생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그들이 중생부자하는 대열에 보살도에 들도록 나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치는 게 이제 미래의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출생하는 거죠. 육신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로 자기 불성을 가지고 있던 거를 보물로 해서 원만 보신 모든 걸 다 갖춘 보신불. 그러니까 그 보신불은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이제 금생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불법 전체 전 우주 그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서 이미 미혹한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그 한 찰나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원만 보신 그 천만억 부처가 다 동시에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공부하면서 화두가 생겼어요.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쇠북을 동시에 통곡해요. 분명히 그들이 동시에 자성을 만나서 소리 없는 쇠북은 아직 중생을 말하는 거고 깨달으면 스스로 종이 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통곡한다는 거는 천만억의 그 중생이 동시에 깨달아서 동시에 함께 성불한다는 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분명히 있는데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모를 뿐인 거다. 그래서 그거는 스님이 이제 우리 개심사에서 대중들에게 모두에게 스님이 화두를 내려주는데 그 한 화두 속에서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천만억의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함인가? 이것은 생명이에요. 동시에 대중들이 그 화두를 가지고 함께 성불하는 그 찰나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출세하게 한다는 거죠.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하고, 그 하나의 이제 미혹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한 생각의 착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시니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내 자신부터 해서 그 미혹한 그 만물의 미혹을 함께 동시에 성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간절한 화두가 나의 보신이다. 몸만 보신이다. 그러니까 몸체로 한다는 거죠. 몸을 그 진리의 몸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법신이라 하나 화신이라 하는 것도 화연이죠. 신통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현신해 주신다. 시연해 주신다. 실제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혜의 작용인 거죠. 그러면 보시는 미혹한 이들을 전체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 모두가 자기 진리를 법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그거를 보신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착함을 보신이라 한다. 미래의 착함이라는 거는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는다. 지장보살님이 대원을 하신 거에 부합해서 그 미혹한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거죠. 그것이 미래의 착한 생각이고, 그것이 모든 생명체가 모두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원만 보신인 거죠. 이제 미혹을 구하겠다. 그래서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바로 화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바로 보신이며,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기의라 이름하나니,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이므로, 그러니까 법신의 집인 법집.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스님들이 나의 육신을 법기라고 해. 법의 그릇.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니까 법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나면 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뭐 땜빵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므로 귀할 곳이 아니며, 그러니까 색신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육신이 보신이 내가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거죠. 다만 삼신을 깨달으면 바로 큰 뜻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제 보신 화신은 이제 귀할 게 안 된다. 그게 이제 색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법이라 했죠.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 제법은 귀할 게 안 되고, 영원한 내 마음 안에 불성을 받는 그 진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알고 나면 그것이 화신이 되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하신 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참 성품을 만나서 나의 불성을 깨달았어. 그럼 나 이제 1100억 하신의 하나의 부분인 거, 나도. 그런데 이제 보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들을 불세계로 이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본질의 뜻은 우리 인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생명체 모두에게. 그럼 우리 이제 생명이 많죠. 그 동물들이 미혹한 민물들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생명에게 모두에게 다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탐진치가 가득하면 인간에 살면서 축생보를 받는다 하니까,
그 축생들도 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 스스로 닦는다. 내가 통팔식을 끊기 위한 그 화두의 참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삼신부를 만나기만 하면 삼신이라 하나, 법신이라 하나, 보신이라 화신이라 하나, 결국은 하나의 법신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귀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4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에 귀하라고, 자성 삼신불에 귀하라고 법을 주셨죠. 그리고 4가지 넓고 큰 서원을 주겠다. 선지식들이요 다 함께 해능을 따라 외울지니. 이제 사홍서원이죠.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가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상 3번 부르라 하죠. 네. 같이 해볼까요?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가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한 번 더.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한 번 더.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사홍서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하는 거는, 중생은 그 육도를 다 중생이라 했죠. 천상도 제도를 해야 되고, 축생은 물론이거니와 아수라, 지옥, 천상, 인간 밑에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악이 지옥. 그러니까 지옥까지를 다 구제하겠다. 근데 그 육도가 내 안에 있죠. 네. 내 안에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 안에 육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나예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사홍선언 할 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중생들이.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 스님 이야기예요. 여기 스님이 미혹할 때, 여기 스님은 내가 미혹했던 시절의 모든 상황은 스님이 제도하는 모든 중생들의 그거와 같아요. 내가 표본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내가 미혹했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아직 깨닫지 못한, 깨달았더라도 미혹할 때 사람들은 똑같다. 내가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표준이다. 내가 미혹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든 이들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먼저 더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미혹하게 생각했던 시절은 똑같다. 그래서 내가 표준이고,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누군가가 미혹한 짓 하면 과거에 나를 보는 듯하고, 기꺼이 내가 저들이 미혹해서 그런 거니까 알게 해줘야지. 이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생기죠. 그리고 또 무량한 번뇌에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 무량한 번뇌가 84,000 번뇌가 나의 중생이죠.
내 안에 그 번뇌를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업이, 내 안에 통팔식이 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선언합니다. 팔만대장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인지하겠다. 그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도노해야 되는 거죠. 도노하고 나서 팔만대장경을 다 들어가면 다 알아요. 내가 내 안에 불성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말씀과 84,000가지가 다 일치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우리 그 법왕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48가지 대원을 세워서 중생들이 업이 두꺼워서 깨달음이 어려워. 그래서 극락세계를 장엄하시고 3가지 마음을 갖추어서 10번만 아미타불을 불러도 극락세계 오게 할 거다. 너무나 대자대비의 끝판왕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중생들이 수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로 가서 이제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위없는 불도를 이루면 이제 거기 극락세계에 이제 구품연대가 있다 그랬죠. 상중하에서 하생세계의 상중하, 중생세계의 상중하, 그 상품세계의 상중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상품세계의 상이 되면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전부 동시에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고 나머지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미혹한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일루왕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구해야 되는 거고 육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육조스님 이 육조단경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정확하게 칼질을 해 놓으셨어요. 정법을.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이거를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고 대선정이 이제 수업을 전번 시간까지 이제 하고 대선정이 집에 가고 스님이 이제 부처님 전에 너무나 육조단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님도 육조단경을 같이 하면서 스님도 공부하는 거예요. 스님 뭐 읽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스님이 이제 이렇게 아는 만큼 법보시를 할 때 스님이 또 몰랐던 또 깊은 세계가 더 몰랐던 세계관이 또 열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대선정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이제 은혜가 더 가피가 더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집에 가서 육조단경을 사경을 해라. 그래서 노트를 한 권을 새로 사서 정석거 한자 한자가 이제 육조 스님께 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 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시유 스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육조 스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조 스님 제자가 됨으로 해서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고 또 아미타불 부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 오늘 수업에서 육조단경 사경을 하라는 것은 우리 대선정에게만 관계된 게 아니고 이 법문을 듣는 유튜브에서 법문을 듣는 아직 오지 못한 나중에 누적 이제 되어 있는 불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육조 스님 이 경전 육조 단경을 사경을 쓰는 거는 나중에 오는 그 아직 보지 못한 뒤에 올 그런 누적되어 있는 불자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 그러면 육조 스님 제자가 되고 육조 스님이
성엄니 부처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게 되는 지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나 사실은 열반에 든 게 아니고 법신으로 계신 거고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나 선지식들은 아라님들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이렇게 그 당대의 선사들이 법문집을 두고 그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법문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분들의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한 법문인 거죠. 그때 이렇게 법문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끊겼다면 지금 우리 이 공부 못하죠. 그래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몰라 가는 길을 헤매요. 그런데 이제 당대의 선사들은 그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글을 그 요체를 남겨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자비롭고 자비로운 거죠. 오늘 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